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로 인하여 평강과 기쁨을 넘치도록 누리며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입는다.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아닌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입는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려 역대상 6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역대상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절부터 15절 말씀 찾으셨으면 기도하겠습니다. 레위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아브라함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며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이두블 낳고 아이마스는 아사라를 낳고 아사라는 요하난을 낳고 아사라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이두블 낳고 살룸은 hil기야를 낳고 hil기야는 아사라를 낳고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느부갓네살의 손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을 옮기실 때 여호사닥도 가니라. 아멘. 역대상 2장 3절부터 8장까지는 이스라엘 11지파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12지파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 지파까지 포함하게 되면 13지파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과 스불론 지파의 족보는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1개의 지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개의 지파의 족보가 똑같은 비중으로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11개 지파 중에서 상세하게 기록된 지파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레위 지파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상세하게 기록된 것은 유다와 베냐민이 남유다에 속한 지파들이었고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의 10개 지파 중에도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의 수는 많지 않았고 이들의 순수성은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순수성을 유지했고 대부분의 포로 귀환자들은 유다 지파이거나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의 족보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납달리 지파의 경우에는 단 한 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의 경우에는 81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의 족보가 이토록 자세하게 기록된 것은 이들이 성전에서 섬길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은 레위 지파밖에 없습니다. 다른 지파는 성전에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 중에 레위 지파를 분별해 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 레위 지파의 자세한 족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레위 지파의 족보가 자세히 기록이 된 겁니다. 오늘은 레위 지파의 족보 중에 대제사장의 족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15절이 대제사장의 족보입니다. 레위 지파 족보 중에서도 대제사장의 족보가 가장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 중에 대제사장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유다 지파의 족보 중에서는 다윗의 족보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 중에서 다윗의 집안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가가 가장 중요했던 것처럼 레위 지파에서는 대제사장 가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족보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아들들 중에 대제사장의 조상이 되는 아들은 그핫입니다. 역대상에는 그핫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곳에는 고핫이라고도 나오지요. 레위 아들들은 모두 3명입니다. 게르손, 그핫, 무라리 3명입니다. 이 중에 그핫이 대제사장 아론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에서 그핫 그리고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4대에 대한 기록이 1절부터 3절에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레위의 세 아들에 대한 기록이 있지요. 그리고 2절을 보시면 그핫의 아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므람, 이스할, 헤브론, 우시엘 4명의 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아들 중에 아므람이 모세와 아론의 아버지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어머니는 우리가 잘 알지요. 요게벳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이름은 우리에게 낯섭니다. 아버지는 아므람입니다. 요게벳은 아므람에게 고모가 됩니다. 아므람은 고모인 요게벳을 아내로 맞아서 아론과 모세, 미리암을 낳은 겁니다. 3절 상반절에 아므람이 낳은 세 자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을 보시면 아론이 낳은 4자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론은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중에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에게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지요.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불로 분향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이 아론의 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엘르아살에서부터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멸망할 때의 제사장인 여호사닥까지의 족보가 4절부터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족보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기록된 건 아닙니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의 이름이 빠져 있지요.
그리고 요아스를 왕위에 복위시킨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이 제사장의 이름도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대제사장의 족보를 모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선별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이 족보 중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들이 있습니다. 4절을 한번 보시면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있습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졌던 대제사장입니다.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부올에서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 우상 숭배를 하는 시므리와 고스비를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 비느하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직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사독이 있지요. 8절을 보시면 아이두분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아스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독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입니다.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다윗을 도왔고 압살롬의 반란이 있었을 때 다윗의 편에 섰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었을 때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사독은 아도니아의 편에 서지 않고 솔로몬 편에 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고 나서 아비아달을 대신해서 사독의 대제사장이 됩니다. 이후 사독 가문은 BC 176년까지 대제사장직을 독점하게 되죠. 신약에 보면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독의 후손임을 자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사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은 우리에게 익숙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사랴가 어떤 사람인지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의 직분을 행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성전을 세우기 전에는 제사장들은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아사랴는 성전에서 제사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또 hilki야라는 이름도 우리가 들어본 적 있는 이름입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이었던 요시야 왕을 기억하십니까? 이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했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죠. 이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할 때 대제사장이 hilki야입니다. 이 hilki야가 성전 수리 중에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 불을 붙이게 됩니다. hilki야는 요시야를 도와 유다를 개혁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대제사장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할 때의 제사장은 여호사닥입니다. 여호사닥은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이 여호사닥의 아버지가 스라야입니다. 스라야는 우리가 잘 모르지요. 그런데 열왕기하 25장 18절부터 21절을 보면 스라야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처형을 당합니다. 스라야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처형을 당한 것은 순교로 볼 수는 없습니다. 스라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지 않았던 제사장이었습니다. 타락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처형을 당한 겁니다. 유다의 멸망기에는 아론의 자손인 대제사장들도 타락한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들도 느부갓네살의 손에 죽기도 하고 사로잡혀 가기도 했습니다. 여호사닥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제사장입니다. 여호사닥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감으로 대제사장의 가문은 그 명맥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 여호사닥의 아들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수르바벨과 1차 포로 귀환자를 이끌었던 지도자가 여호수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 제사장이 성전 재건에 앞장서게 되지요. 포로에서 돌아온 대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 두 사람이 왕과 대제사장입니다. 다윗의 후손이 왕위에 올라서 다스리면 이스라엘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세워지고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유다는 회복이 되는 거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유다는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과 대제사장이 중요하지요.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다윗의 가문과 대제사장인 아론의 가문의 족보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다는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왕으로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을 세우셔서 유다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런 소망을 주기 위해서 다윗 가문과 아론 가문의 족보를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과 제사장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왕과 제사장이 따로 새로 다르게 다른 사람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왕과 제사장직을 겸하는 메시아를 보내십니다. 다윗의 후손인 영원한 왕이면서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혈통상으로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영원한 왕에 오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혈통상으로는 아론의 후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입니다. 멜기세덱은 출생이나 부모, 족보나 죽음, 나이 등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자가 멜기세덱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과 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시면서도 제사장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할 수 있도록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모든 죄를 씻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타락하지 않도록 쉼없이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이 황폐해질 때 우리의 삶을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누리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셔서 죄 용서를 받으시고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화평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넘치도록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